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 이제 평생의 숙제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뱃속에서부터 경쟁을 했고 날 때 그 발 뒤꿈치를 잡았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장자의 축복을 훔쳤습니다. 처음에는 야곱이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집을 떠나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라반을 만나 아주 고된 훈련을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에서가 오고 있다는 것이요. 그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이 에서를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20년의 시간이 이 숙제를 해결해 주지 않더라는 것이요. 베델의 하나님도 분이엘의 하나님도 에서를 마주치지 않도록, 에서를 피해가도록 돕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요.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야곱이 멀리 보니까 정말 에서가 오는데요,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요, 가족을 세 무리로 나눕니다. 여종들과 그 자식들을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 다음에 두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맨 마지막에 두었어요. 자, 그리고 야곱이 맨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어쩌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한 것이에요. 자, 야곱이 이렇게 맨 앞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앞에 야곱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앞에서는 야곱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나누고 자기가 맨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분이엘 이후에 야곱이 좀 변화된 것이죠. 맨 앞에 나서고 있는 것이요. 야곱의 자리, 야곱의 위치가 변했다는 것이 맨 뒤에서 맨 앞으로 뿐만 아니라 형을 대하는 방식이라 할까요? 사과의 방식이라 할까요? 그게 변하게 됩니다. 전에는 사절단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그랬는데 이번에 어떻게 해요? 자신이 직접 나와서 7번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자, 지금 환도뼈를 맞아서 달을 절잖아요. 절으면서 나와서 7번씩 절하면서 앞으로 나오는 야곱의 모습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이게 충분한 사죄, 완전한 항복,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7번 절한다는 것은요, 사실 정복당한 나라의 왕이 정복자에게 바치는 예인 것이에요. 항복하는 모습인 것이에요. 지금 야곱이 완전히 항복합니다. 이제 이런 의미로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3배 9고두레라 그래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다는 뭐 그런 아픈 역사가 있죠. 완전한 항복이에요. 완전한 항복. 여러분, 이 당시 근동의 문화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럽니까? 경악을 하죠. 우리가 너한테 땅에 엎드려 절한다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한테 땅에 엎드려 절한다고? 그러면서 분노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러면서 분노하게 되죠. 지금 그걸 야곱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이 7번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또한 이것은 잘못된 것을 원상태로 돌려놓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삭이 축복할 때 이런 축복을 했어요. 만민이 너에게 엎드려 절하기를 원하노라. 내 어미의 아들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삭이 에서에게 주고 싶었던 축복이죠. 근데 야곱이 에서인 척하고 이 복을 가로챘었거든요.
이걸 돌려놓는 것이에요. 내 어미의 아들, 바로 자신이죠. 그가 에서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가 주고 싶었던 복, 내가 가로챘던 복, 그 복을 원상태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진짜 사과죠. 선물 보내고 사신 보내고 그런 것이 야곱의 사과라고 한다면은, 진심으로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사과인 것입니다. 잔꾀 대신 참회인 것이죠. 7번 절하며 그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형의 처분만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달게 받겠다는 것이요. 자, 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에서가 달려 나옵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쩔뚝거리며 앞으로 절하며 나가는 야곱과 쏜살같이 달려 나오는 에서. 그는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이제 곧 에서의 칼이 날아오리라. 그런데 에서의 칼이 아니라 에서의 팔이 날아오는 것이에요. 에서가 달려와서 와락 끌어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동사 5개가 쓰이고 있는데요. 달려와서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교차하고 목에 얼굴을 기대고 이런 뜻입니다. 그와 입 맞추고 그리고 서로 같이 울었다는 것이요. 처음에 야곱이 절할 때 이게 또 무슨 수작을 부리나 그러다가요, 7번 충분한 사죄, 완전한 항복을 하자 에서도 마음을 연 것이죠. 원수였던 두 형제가 마침내 화해한 것이에요. 목을 끌어안고 서로 우는 이런 감격적인 포옹은요, 이 집안의 내력이죠.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만났을 때 목을 끌어안고 옵니다. 그때도 한 22년 만에 만나는 거거든요.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만날 때 목을 끌어안고 울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다시 만날 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날 때 성경에 보니까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자, 목을 끌어안고 서로 우는 이런 감격적인 포옹. 예수님은요, 이런 포옹 중에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달려가서요, 그를 와락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목을 어긋 맞추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울었다는 것이에요. 잘못을 뉘우치는 아들과 용서하는 아버지, 둘 사이에 감동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형은요, 화가 나서 집안에도 안 들어왔는데 여기 형은요, 아버지처럼 반깁니다. 지금 에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에서는요, 우리 이제부터 같이 살자. 내가 사는 곳에, 나 있는 곳에 가서 같이 살자. 이렇게 권해요. 야곱이 더 변화된 건가요? 에서가 더 변화된 건가요? 자, 형제의 감동적인 화해가 있은 후에 에서가 묻죠.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그런 면에서는 좀 섭섭하죠. 에서는 에서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쩌다가 다리를 다치게 되었느냐? 너 어쩌다 다쳤니? 그것부터 물을 것 같은데. 글쎄, 그게 너무 민감한 문제니까 일부러 배려해서 피해가려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걸 묻지 않고 이 사람들 다 누구냐? 그것부터 물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내들과 자식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요. 총 16명이었습니다. 16명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맨 먼저 6명이 나와요. 여종 둘과 그 아들들 넷이에요. 여종 비라와 실바가 각각 2명씩 아들 낳았잖아요. 그래서 여종 둘과 그 아들 넷 해서 6명이 먼저 나와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이 나오는데 레아와 아들 6과 딸 하나, 디나가 있죠. 그렇게 8명이 나와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 2사람이 나와서 절을 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에서가요, 야곱을 받아들이니까 야곱의 가족도 받아들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화해는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지.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 그의 가족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가 보낸 선물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의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에서가요, 야곱의 가족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오다가 만난 가축대는 웬 것이냐, 이제 그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가족들이 나와서 인사한 장면입니다. 자, 내가 오다가 만난 그 가축대 웬 것이냐, 그렇게 물어요. 사실 뭐 이미 야곱이 종들을 보내서 말했잖아요. 이게 야곱이 보내는 예물이라고. 그래서 거절하기 위한 되물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이 당시 사회적인 에티켓이 아니었을까.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밥 안 먹었어도 먹었다고 뭐 말하고 괜찮습니다 막 이런 문화가 여기도 이제 동양 문화다 보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절을 위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냐. 그 가축된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내가 형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보낸 예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에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곱에게.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에서가 그걸 거절하면서 내 동생아 이렇게 불러. 아마 평생에 처음 내 동생이라고 부르는 것일 거예요. 내 동생아. 완전히 이 화해가 된 것이죠.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것은 내가 가져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요. 에서도 지금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서도 400명을 거느릴 정도, 그리고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에서가 모든 복을 다 빼앗긴 것 같지만, 장자의 복을 뺏기면서 다 빼앗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에서에게도 넉넉한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나도 충분히 있으니 네 것은 네가 가져라. 이것이 마치 이제 장자권 이제 네 것이다. 장자의 축복 네 것이다. 그런 의미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것은 네가 그냥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내가 형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형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이 이렇게 기뻐하면서 나를 맞아주시니, 이렇게 호의적으로 나를 맞아주시니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꼭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랬는데, 받으소서라고 번역한 단어가 라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제사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받으신다, 연락하신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의 예물을 받아주신 것처럼 형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 이 예물도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참회를 받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예물을 받아주신 것처럼 형님도 나의 참회를 받으시고 나를 용서하신다면 나의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끝나고, 하나님과의 화해에서 시작해서 에서와의 화해로 끝이 나더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생명을 보존한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보고도 생명을
도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읽은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소유가 이렇게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괜찮은 장면이죠. 에서도 지금 소유가 풍족하고 야곱도 소유가 풍족해요. 서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받으시오, 네가 가져라 이러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 소유가 풍족합니다.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그런데요, 여기는 앞에랑 이게 문맥을 맞추느라고 예물이라고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다른 단어예요. 앞에는 예물이라는 단어인데 11절은요, 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형님께 드리는 이 복을 받으소서. 20년 전 내가 훔쳤던 복, 내가 빼앗았던 복, 그 복을 형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야곱은 지난 20년간 절실하게 깨달은 바가 있어요. 복은 빼앗고 훔치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자 만복의 수여자이자 만복의 수호자가 되시고 만복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 20년 너무너무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빼앗음으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훔침으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그게 진짜 내 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훔친 복을 형님께 돌려드립니다. 강권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매달렸던 야곱은 이번에는 에서를 붙잡고 이 복을 받지 않는다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강권했다는 것이요. 야곱은 정말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에서가 그것을 받죠. 가축 550마리였어요. 그것을 에서가 받고 정말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것이에요. 형제의 화해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서가 우리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함께 가자. 내가 사는 집으로, 내가 사는 땅으로, 내 집으로 가자. 거기서 함께 살자. 이런 요청을 이야기를 하죠. 에서와 야곱은 사실 어때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결코 동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에서에 입에서 우리 동행하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요. 야곱이 사양합니다. 자식들은 연약하고 새끼 딸린 짐승들이 있으니 하루만 심하게 몰면, 과하게 몰면 모든 떼가 죽고 말 것입니다. 내 주는 종보다 먼저 가소서. 내가 곧 형님 뒤따라가서 형님 사시는 땅, 세일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야곱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야곱스러움이 좀 남아 있죠. 여러분, 그 라반에게 도망쳐 올 때 어땠어요? 보름길을 열흘 만에 달려왔잖아요. 그렇게 온 사람이 하루만 심하게 몰면 모든 때가 죽을 거라는 거죠. 내가 빨리 못 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뒤따라 형님 사는 세일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다른 길로 갑니다. 자, 에서가요, 그러면 내 종 몇 사람을 호위대로 네 옆에 붙여주겠다. 여러분, 치안이 지금 같지 않던 시대입니다. 산적대, 노적대가 늘상 출몰하는 지역이에요. 야곱이 거절합니다. 호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실상 거절인 것이죠. 에서에 대한 경계를 야곱이 늦추지 않았다는 것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어쩌면 에서의 자비심이 지속되지 않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오래지 않아 어떤 새로운 갈등 원인이 그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야곱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형이 저렇게 너그럽게 받아주지만 같이 살다 보면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죠.
어떤 또 갈등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이요. 반대로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 세일사는요, 에서가 사는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 밖이에요. 어쩌면 어렵게 화해한 형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테지만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형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각각 자기 길로 헤어져 가게 됩니다. 에서는 세일 땅으로,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십시오. 지도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 파란색 혹시 보이세요?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 옆으로 뻗은 파란색이 야복강이에요. 야복강. 야복강을 건너서 요 야복강 바로 아래 여기서 이제 에서를 만났죠. 에서를 만나고 에서는 다시 자기 사는 땅 이 밑에 세일 땅으로 돌아갑니다. 에서는 밑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 가나안 땅에 세겜 땅으로 가게 됐다는 것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 여기 세겜 땅으로 가지 않고 숫곳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요. 숫곳에서 장막을 치고 한숨 돌리고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 땅으로 갔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 또한 어찌 보면 야곱스러움이죠. 야복강을 건넜다가 다시 건너갔다는 것이요. 혹시 에서가 마음이 돌변하더라도 어떤 안전지대 그 다음 뒤에로 간 것이죠. 그리고 숫곳에서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한숨 돌리고 정말 쉴 새 없이 오느라고 아이들도 가족도 짐승 때도 다 피곤하니까요. 거기서 한숨 돌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 땅으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야곱이 숫곳이라 불렀다 그랬는데요. 저 숫곳이란 단어가요. 숫곳이 임시 거처라는 뜻이에요. 임시 장막.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5대 절기 중에 초막절이 있잖아요. 초막절이 뭡니까? 광야에서 조상들이 초막을 치고 임시 거처를 짓고 광야 40년을 지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임시 거처를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요. 이스라엘 아파트 베란다에 초막절에 임시 거처를 만들어요. 간단한 장막을. 그리고 거기 일주일간 지냅니다. 조상들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을 지내는데 초막절이 히브리어로 수콧이에요. 수콧.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는 뜻이죠. 거기 있다가 그 다음에 세겜 땅으로 건너갔다는 것이죠. 라반과 야곱이 각각 평화롭게 자기 집으로 돌아갔듯이 에서와 야곱도 각각 평화롭게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까지 인생에 땅 이름을 바꾼 게 4번이에요. 첫 번째 베델, 두 번째 마하나임, 세 번째 브니엘, 네 번째 여기 숫곳이에요. 베델은 뭐였습니까? 모든 땅이 하나님의 집이라. 마하나임은 뭐였습니까? 모든 땅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브니엘은요,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요. 숫곳은요, 따라서 이 땅은 임시거처라는 것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야곱이요, 야곱이 4번 이름을 계명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33장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드디어 밧단 아람에 20년 머물던 야곱이 평안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다. 그가 그 땅을 샀다는 것이에요. 누가 이렇게 했었어요? 아브라함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그 땅을 샀다는 것이죠. 크시타는 화폐 단위 크기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상당한 금액을 주고 그 가나안 땅을 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산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처럼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는 것이요. 여러분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엘로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엘로힘이 하나님이란 뜻인데 엘로헤는 연계형이에요. 엘로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이름을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누구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처음에 도망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였죠? 동행, 보호, 무사귀환이에요. 하나님 세 가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도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 세 가지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저도 세 가지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런데 야곱이 이 땅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라. 엘로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돌기둥이 제단이 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제단을 쌓았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 주신 것, 내가 지금은 드릴 것이 이 돌과 기름밖에 없지만은 앞으로 얻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그것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었죠. 여기 보니까요, 자기 재물을 들여서 그 땅을 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세 가지 약속을 지난 20년간 신실하게 지켜주셨고 야곱도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이 이야기는 끝이 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어떤 신학자는요, 이 장면을 보고 아브라함이 부활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쌓고 막벨라 굴 그 땅을 사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오던 장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2장 처음 부름받고 왔을 때, 이 땅에 처음 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와서 맨 처음 제단을 쌓은 데가 어디냐면 세겜 땅이에요. 맨 처음 세겜 땅에 와서 제단을 쌓았거든요. 야곱이 지금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맨 처음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그 땅을 샀다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누구에게요? 야곱에게로 공식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야곱과 에서의 화해인데요. 에서는 야곱의 평생의 숙제, 인생 숙제죠. 안 하고는 못 지나갑니다. 하나님도요, 피해가도록 인도하지 않고 넘어가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주쳐서 해결하고 가도록 그를 인도하시더라는 것이죠. 야곱이 마침내 그 인생 숙제를 해냅니다. 뒤에 숨지 않고 앞으로 나가서 진정어린 회개, 진실한 참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빼앗았던 모든 복을 돌려줍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그것이 화해를 이끌어내더라는 거예요. 이 형제는 바뀝니다. 야곱은 몸을 굽히고 에서는 끌어안습니다. 진짜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숙제는 무엇입니까? 누구예요?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제 아내를 만났는데 서로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아이고 내 인생 숙제. 네, 그렇죠. 여기도 가족이었잖아요. 사실 남을 뭘 미워하겠어요. 미워할 사람도 없고 원수도 없어요. 그냥 내 인생 숙제는 그냥 그녀들, 나와 함께 사는 이분들이 내 인생 숙제죠. 여러분에게 인생 숙제는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를요, 피해 가기를 원하지 않고 해결하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제자리 복원을 시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과 화목했다면 이제 이웃과도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화목했다면 이제 에서를 만나서 에서와도 화목하라는 거죠. 야곱은 라반과도 화해하고 에서와도 화해합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인생 숙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 라반과도 화해할 수 있었다면 평생의 원수였던 에서와도 화해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 형제도 우리 가족도 화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인생 숙제 피해가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서 화해하고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